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실체를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참혹해요. 네, 하늘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미가엘과 사단, 용과의 싸움은 치열했던 것가 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었겠죠. 우리처럼 칼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실체를 잘 이해하면 우리도 싸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다면 그 용은 어떻게 이 지구에 와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지, 그의 이 머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 있는 자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래서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린 그 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접근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우리를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선도 악도 같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넣어주는 분도 계시고 악한 마음을 넣어주는 존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아마 치열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양쪽에서 들어오지만 분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악간의 이러한 싸움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강력한 감정과 흥분을 집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잘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준 것은 흥분에 끝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평안과 기쁨이 생애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잘못 가면 막 흥분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전부인가? 절대 전부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사단이 어떤 행복한 감정을 줄 수도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감정만을 경험한다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감정을 주지 않고 화평을 실제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에 쉬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감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정에 쉬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방송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감정만 넣어주고 흥분만 넣어주는 이 존재는 그것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함은 지속되고 또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이 감정에 쉬 반응한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은 위험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말세에 이 감정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면 이 감정에 계속 끌고 가면 나중에 그 포로가 돼서 우리가 그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 진리를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이 감정이 끌고 가면 나중에는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한 병을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소리를 거역하지 못하는 정신분열병. 그걸 뭐라고요?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신분열증에 들어가면 사단이 말한 것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처음에 오신 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 나보고 막 인상을 쓰면서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처음 보는데 왜 내가 죽일 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 죽일 놈이 돌아가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극심한 우울 상태를 하나의 극으로 보고 또 극심한 조증 상태를 반대의 극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상태를 그 중간 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울증은 이 양극을 오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 극심한 조증 상태 혹은 정상적인 상태를 오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상태가 지속되는데 정해진 기간이나 순서는 없습니다. 몇 주간의 우울증 뒤에 조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몇 달 동안 지속된 조증 뒤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미한 조증의 경우 고조된 기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등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 극심한 조증의 경우엔 수많은 생각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서 짧은 순간에 넘쳐나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하는 주제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고 또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생각도 빠르게 스쳐가고 또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과도하게 넘치는 상태가 되는데요. 신체가 항상 고조되고 흥분된 상태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또 수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조증 환자들을 보고 암페타민이나 코카인 같은 각성제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약물이 없이도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각한 경우엔 환영을 보거나 또 환청을 듣기도 하는데요.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본인이 유명인사라고 믿게 되면서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출을 한다거나 또 위험한 과속운전을 하는 등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관두거나 새로운 이성 때문에 연인과 쉽게 헤어지기도 하죠. 극심한 조증의 고조된 흥분 상태는 좌절이나 분노, 우울감, 또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쉽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충동적으로 자학행위, 또 자살행위 등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또 천재 화가인 반 고흐도 극심한 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왜 극에 달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왜 다운이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왜 이걸 오고 갈까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넣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약으로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넣어주고 있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돼야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병원에 가면 이걸 최면술 같은 걸로 고치려고 해요. 근데 이 최면술이 그러면 어디서 오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는 정신은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럼 이 최면술은 근거는 어디냐는 거죠.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면을 걸었다. 이 최면술을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면을 걸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저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달걀을 많이 잡숴요. 근데 달걀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유정란을 설명하는데 한 아가씨가 손을 들더니 내 이름이 유정란인데요. 유정란은 우리가 며칠 만에 부화가 하죠? 21일 만에. 이 달걀의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달걀은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는데 맨 위에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른자위가 있고 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없는 것을 무정란이라고 하죠. 씨가 있으면 유정란. 근데 씨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나중에 부화해요. 부화. 그런데 이 껍질이 깨져버리면 중간에 부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가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버리면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그래서 참 중요하겠네요. 달걀에도 껍질이 있는 것처럼 그 껍질이 살아있는 육체를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깨지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들게 되면 또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달걀이 있는데 흰자위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노른자위를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흰자위를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엔 두 가지가 있는데 노른자위가 커요? 흰자위가 커요? 흰자위가 커요. 우리들은 사단하고 더 많이 통해 있어요. 그러니까 노른자위는 속사람은 대부분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씨가 커지면 나중에 우리 육체를 꽉 채울 만큼 커져요. 속사람이 커지고 그러면 거의 우리 몸을 다 채울 만큼 커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즉 노른자위는 뭘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근데 흰자위는요, 겉사람은 다른 법,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 이 감정, 이것을 자꾸 반응을 잘하면 흰자위만 커져버리고 말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자꾸 내가 따라가다 보면 노른자위가, 속사람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떻게 우리 이 마음 속에 역사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자세히 얘기해놨어요. 예를 들면 불화살을 쏘면 그 불화살이 마을에 딱 이 어느 지점에 꽂히면 타버린 거예요. 마을이 전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화살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꺼버려야죠. 꺼버려야죠. 물을 부어서. 그런데 이걸 놔두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꺼버려야 돼요. 하나님. 근데 이걸 놔두면 서서히 번져가는 거예요. 죽일 놈. 그러면 죽일 놈이 꽉 차는 거죠. 나를 처음 보자마자 죽일 놈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질에다가, 욕망에다가 외부에 들어오는 화살이 여기에 역사하면, 감정에 호소하면 여기에서 내가 성질을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성향까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성향에다, 욕망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이 사단의 시험과 딱 맞아떨어지면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늘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싸움은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해야 돼요. 그런데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계속 시험이 오거나 또는 환난 날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시골에다 사놓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식량 준비해야죠. 맞죠? 아니요.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에는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옛날에는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이제 덜 끝나면, 끝내고 자면 좋은데 덜 끝나면 밤새 이게 돌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저 여자 놔두면 나한테 얼마나 더 할까? 그러니까 밤새 이걸 굴리면 나중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살 수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밤새 이걸 많이 돌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해봤나요? 다 같은 죄인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조그만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에 내가 맞으면 훅 하고 빨리 꺼야지, 이걸 2바퀴 3바퀴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여자하고 살 수가 없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밤새 이게 돌아가지고. 사단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확대시키고 우리에게 맞추기 위하여 그의 전통에서 화살을 쏜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항하기 위하여 긴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고무시키게 된다. 사단에 저항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는 바를 위하여 싸우고자 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깨뜨린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이중의 이익을 허용하게 된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사건이지만 확대시킨 거예요. 조금 당했지만 억울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든 불화살이 들어오면 훅 하고 빨리 꺼야지, 끄지 않으면 번져간다니까요, 자꾸. 그래서 이 싸움은 하늘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대부분 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대부분. 부부들 한번 이 싸움 안 싸워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이 싸움 걸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싸우면,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뭘 돕겠어요? 뭘?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유혹은 공포, 낙담, 초조, 불결한 생각, 질투, 분노 혹은 그 외 다른 악의 형태를 띨 수 있다. 그래서 그 불화살이 들어오면 우리들에게 공포, 낙담, 초조, 불결한 생각, 질투, 분노 이런 것들로 번지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불을 꺼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화살이 탁 우리에게 박히면 이것들이 계속 번져가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요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산 원칙이다. 목자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옹호하는 진리를 수범할 때에 주께서는 그 사업에 당신의 승인의 인을 치실 것이다. 네. 우리들은 우리들의 품성과 행실이 진리와 일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해줘요. 근데 진리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생애가 그렇지 못하면 신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모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속 말씀만 전했는데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워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왼수는 왜 집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왼수를 바꿔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해요. 집에 가니까 또 그 왼수가 또 보이는 거예요. 왼수가 누구죠? 여러분 아세요? 남편 왼수, 자식 왼수, 그냥 왼수 덩어리. 그런데 그 왼수하고 싸울 때 비법을 배운 거예요. 그 왼수가 나에게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불화살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빨리 끄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참 제가 지금도 너무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살겠어요. 왜 살겠냐면 제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더라고요. 저에게 통증을 야기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깨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그 순간 저한테 구원이 이르르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군요. 그러니까 똑같이 왼수가 있지만 뭐의 문제냐면 불화살을 맞느냐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관심을 돌려버리면 불이 꺼져버린 거야. 이분이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요즘엔 남편 없으면 못 살겠대요. 바뀌어버린 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은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싸우는데 쉽게 불화살에 쉽게 타버린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요. 아무리 건드리더라도 나는 계속 예수님만 바라버리고 물을 자꾸 끼얹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들의 미래가 밝아요. 즉 계속 사단에게 반응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사단이 넣어주면 나도 수없이 당하고 나니까 이거 비결을 배운 거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빨리 불을 꺼요.
화살이 들어오자마자 불을 꺼버린 거예요. 이래야 살지 이거 몇 바퀴 돌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끓이라 안 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선택력이 있는데 이 선택력을 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권리예요. 그러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의 행동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천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이, 불화살을 방패로 막으라고 하는 것이, 이 방패가 뭘까요? 그럼 이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믿음은 유혹의 화살을 가로막아 영혼 속에서 죄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 유혹과 원수의 모든 공격이 신령한 몸의 취약한 부분에 다다르기 전에 맞서야 한다. 믿음은 영혼 속에 죄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 정말 기가 막힌 진리네요. 믿음이 하나님 불러서 다 끊어버리면 안 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각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자극에 약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취약한 부분이 다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면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면 꺼버리고, 들어오면 꺼버리고. 이것이 믿음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화전을 막기 위해 올리는 방패처럼 능동적이지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기도 하다. 어떠한 유혹의 영향을 받더라도 확신을 회복해 싸움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능동적이기도 하면서도 수동적이다. 참 어렵죠. 믿음은 우리가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막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주님을 불러서 믿음을 활용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쪽을 향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잘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막는 것을 수동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것이에요. 즉 선악간의 싸움 가장 치열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면 아까 계란처럼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싸움을 계속 싸우다 보면 흰자위가 점점 적어지고 노른자위가 커진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 지금.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중에 노른자위가 커지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는 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극을 해도 내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 그리고 그 계란 속에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는데 유정란만 결국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이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계란 안에 씨가 생기면 이 씨가 싸울 때마다 이길 때마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감정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 감정에 내가 반응하지 말고 특별히 감정에 잘 반응하신 분 이거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의 감정과 흥분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불러서 싸워서 이기면
이 씨가 자란다 이 말이에요. 점점. 얼마만큼 자랄까요? 계란에 꽉 차도록. 그러면 우리들의 계란이 꽉 차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라야 돼요. 우리들에게 그런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같이 되라고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나같이 돼버려. 금방 같이 있어버리면. 우리 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울 적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치열한 싸움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죠? 무시가 뭐예요? 항상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계속 부르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라면 무슨 주문해 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수시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뭐가 자라죠?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점점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해볼 만한 싸움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가야 되니까요. 기도는 또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을 싸우는 정신, 즉 태도이다.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부단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교통을 지속하는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통을 지속하는 태도가 기도하란 말이군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란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겠네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감정과 생각을 집어넣는 과정이네요. 그럼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꺼야죠. 또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불러야 됐었겠네요. 그런데 이 생각을 돌렸어요, 그가. 화전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그때,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도 예수님을 불러야 할 그때예요 지금. 그런데 내 생각을 계속 돌려버리거나 사단이 우리의 감정에 졸리는 생각을 넣어주거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거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불러서 이기면 우리의 속마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두움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우물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똑같이 당했네요. 보니까 똑같이 당하고 있네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그 생각을 흩어버리고 꺼버렸다면 유다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욕망이 있었어요. 그의 욕망에 호소했던 거예요. 그 욕망이 뭐였을까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는. 돈에 대한 애착심이 유다로 하여금 그의 주님을 포악하고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게 만들었다. 사단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통해 일하고 있었으며 감명적인 마지막 만찬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 배반자는 그의 주를 넘겨줄 계획을 마음속에 추진하고 있었다. 거기에 당했군요. 감정에. 돈을 좋아하는 욕망에다 호소해버렸군요. 여기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좋아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젊었을 때 팝송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팝송을 배우러 갔어요. 뭐가 끌고 갔을까요?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 제가 2주 전에 한 생각이 싹 스쳤어요. 복지관에서 팝송 클래스가 있다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대학 다닐 때 제가 팝송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아주 가고 싶은 열망이 더 일기 시작했거든요. 등록을 해서 팝송 클래스에 앉아서 예수님 부르면서 하면 되겠지. 즐거우니까, 같은 노래니까.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2시간을 노래를 했는데요. 이 머리가 자꾸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려 그러니까 안 불러져요. 안 불러지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실은. 너가 왜 거기 있냐? 근데 그게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2번째 일주일이 흐르고 또 다시 갔어요. 갔는데 머리가 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머리 아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틀리게 말하고 또 발음도 틀리게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틀렸다는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거와 싸우느라고 제 힘으로 누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머리가 땡기고 열이 올라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첫째 무엇을 잘못을 했냐, 실수를 했냐,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장소에 가 있었고, 2번째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잘못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면은 마음의 죄를 악을 품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시지 않죠. 그것을 한참 후에 알았어요. 머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프고 제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 중에 제가 서서히 아침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조금씩 심해지더라고요. 자, 지금 과정을 들으셨죠?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는 팝송, 그 욕망에다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틀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잘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딱 막았어야 되는데 흔들렸어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대장 대신 언제나 싸움을 이기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우리들의 모본이니까 우리도 예수처럼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은 가장 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믿는 그의 믿음은
한순간도 요동치 않았다. 기록되었으되가 그의 무기였으며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다. 전신갑주, 성령의 검, 방패,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싸움을 자꾸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이 꽉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에 예수에게 와서 건드려 보니까 예수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한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 항상 방패를 가지고 막아버리니까 전혀 상관할 수가 없어요. 상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근데 아까 그 실패했던 그 집사님이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쫓아오신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쉼터 오기 그날 아침 5시에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제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막 돌다가 원장님께 전화해서 급히 쉼터로 1시간 반 만에 막 짐을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해가지고 숨만 쉬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쉼터까지 왔는데요. 어제 사모님하고 공원을 돌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새벽에 불안해야 되는데 불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서서히 평안해지고 밥이 먹고 싶어요. 밥이 먹고 싶고 야, 하나님이 빨리 역사해 주시네. 사단이 역사했을 때는 저에게 괴로움을 주고 막 불안한 마음, 막 심장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제가 쉼터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제 정세를 없이 해주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오늘 하루 종일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래서 그러시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생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저를 파멸의 길로 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을 시켜주셔서 제 정세를 없애줄 뿐 아니라 제 나쁜 교만, 자아 포기 못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에게 밝혀주셨어요.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은 그 교만의 비수가 나를 찔려서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확실히 저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교만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살 몰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이치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오면 꽤 많은 사람들이 맛보기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영적 구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속사람과 겉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와서 불 붙이면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속사람이 커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방패로 막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을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어떤 싸움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이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번에 꼭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전쟁의 불씨가 이 땅에까지 와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이 영적 싸움, 우리에게 이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겉사람이 크기 때문에 자주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속사람을 키우지 아니하면 이 싸움이 언제나 똑같이 지고 마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이기고 생각이 들어올 때 꺼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도록 해주셔서 속사람이 커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에게 모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겼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적인 싸움은 이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꼭 승리해서 우리도 같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전쟁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